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첫 번째 주 이제 첫 번째 금요일 새벽 기도이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제 5장으로서 성전 건축 다시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그 마음, 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돌아와서 가열차게 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그들의 중심으로 하여서 한 마음으로 모였고, 거기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 페르시아에서 또 바벨론에서 살면서 70년 이상 살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종류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마리아 사람들, 혼합주의 종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방해하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오랫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인 어떤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방해로 인해서 도저히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지 않는 그 상태로 약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었죠. 이 16년 동안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성전 건축하는 거에 대하여 이제 저쪽 위에서 이거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지금은 그 때가 아니야 하면서 계속해서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 놓고 있는 상태가 16년 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부르셨던 그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을 거기에 부르시고 그 시간에 그들이 거기 왔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했던 그 말씀. 그런데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당할 때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끌려갔었습니다. BC 606년에 한번 끌려가고 세 번째로는 BC 586년에 완전히 또 멸망을 해서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온 게가 BC 537년경입니다. 맨 마지막에 끌려갔던 때가 BC 586년인데 그들이 돌아온 때는 BC 537년이라면은 시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 포로로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돌아온 거는 몇 년입니까? 37년에 돌아왔으니까 37, 47, 57, 67, 77, 87, 한 뭐 40 몇 년 만에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 끝에 세 번째 돌아갔던 것과 그리고 이 세 번째로 그들이 끌려갔던 것과 돌아온 그런 기간이 뭐 한 50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뭡니까? 70년이라고 했는데요. 결국 그 말씀은 그 70년이라는 것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기까지의 성전을 중심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던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또 추적해 보면은 언제 재건되었느냐?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딱 70년 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하는 이 모든 정체성, 또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그 기간, 그거는 성전에 있는 기구들, 기명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옮겨졌던 그 성전의 기구와 기명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한 요 기간이 딱 몇 년이에요? 7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생명과 같은 그들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그 아이덴티티요 그들의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성전인데 이 성전 건축이 지금 이 537년에 돌아와서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이 여러 가지 방해에 의해서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있고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성전을 방해하고 하니까 그냥 주저앉았어요. 핑계를 댑니다. 이 지금 상황과 사건이 여러 가지로 풀리지 않아서 지금 할 때가 아니야.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영적인 어떠한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렸어요. 어느 순간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러한 그 인도하심을 놓쳐버렸다고 해보세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신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이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또한 동시에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은 있지만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은 잃어버렸다라면요, 그러면은 지금 그 세월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에 뭐를 했느냐? 영적 안일에 빠져서 자기의 삶을 축적하고 자기 인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는 완전 잊어버린, 관심을 갖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하여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 공사를 하라는 예언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어떻게 예언을 받았는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를 보면서, 에스라 5장을 보면서 어디를 펴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학개와 스가랴는 무슨 예언을 받았고 그 안일하게 모든 손을 놓고 16년 동안 지금 계속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학개서를 보면 알겠죠. 스가랴서를 보면 알겠죠. 자, 학개서를 보면은요,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학개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들이 아직 성전 건축 못해 우리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 지대를 놓고 기초를 놓고 시작을 했는데 방해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황폐되었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이 뭡니까? 지금이야 다 판벽한 집이죠. 판으로 벽을 이렇게 만드는 집. 옛날에는 판벽한 집은 아주 좋은 집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좋은 집을 짓기에 이 부동산 투기하고 또 돈 벌어가지고 멋진 집을 짓고 집 꾸미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보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가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공사를 하다가 멈추면은요 흉물이 돼 있잖아요. 예, 여기저기 철근도 있고 제대로 돼 있지도 않은 그런 그러고 거기에 짐승들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보고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 때문에 불렀는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중지되어 있구나 하면서 아픈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저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해 하고 자기 삶을 부요하게 하기 위한 노력만 하고 있고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학개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다시 돌아보고 처음 사랑 회복해라 라고 했던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 믿음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음 있어서 여기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그 믿음과 그 소명, 그 사명,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24년도 1월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뽑고 교회의 말씀도 우리가 받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신앙과 현재의 나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냐면은 그들이 성전 공사를 중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을 이제 방해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막 열심히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이제 안 돼. 저 예언과 말씀은 이제 아닌 거야 하고 놔버린 이후에 그들이 판벽한 집을 만들고 자기의 부요를 쌓으면서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 16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학개서에 1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그들의 삶에 이 경제적인 삶,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 구멍이 새서 모이지 않고 계속 뭔가 흘러나가고 있고, 이 자기들이 뭔가를 해도 그 노력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해서 그렇게 줄줄줄 뭔가가 막 새어나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거를 내려놓으니까 그 삶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삶의 기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에 사명자로 그렇게 다시 성전을 지으라 라고 하는 미래를 위한 그 성전을 계속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을 지으면 그들만을 위한 성전입니까? 그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이 성전에다 다시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에 바로 그들이 세웠던 그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이제 세워지지만, 세워지고 나서 그것이 계속 그 성전이 이어지면서 그 성전에 나중에 헤롯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성전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데 그 기초 처음 만드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혜, 이 은혜로 인하여 시작되었던 것이 이 성전인데 그들은 이 성전을 중지하고 방해된다는 이유, 핑계를 대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방해가 있을 때 우리가 어쩔 때는 그 방해됨으로 인해서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들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그런가? 왜 그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만족감이 없는 삶을 살았는가? 그거는 학개서에 보면은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은 그치고 땅의 산물은
그쳤다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만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16년 동안 그를 놓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더니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예언이죠. 그것도 또 다시 보면은 학개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학개서 1장 8절에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고 영광을 얻겠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전 건축과 성전 건축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왜 그렇게 기쁨이 되고 영광을 얻는 것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전에다가 이것저것 뭐 온갖 우상 숭배 다 해가지고 혼합된 성전, 다신교적인 성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 이 성전을 파괴했어요. 파괴하도록 내버려뒀어요. 내가 이거 던져버리겠다. 이런 성전 문 닫아버려라 해가지고 닫았는데 70년 동안의 노역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 노역의 기간이 끝났고 그들이 자유롭게 되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이거든요. 다시 너희들의 예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겠다. 내가 다시 너희들의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받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성전 건축인데,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했는데 16년 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빨리 시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자,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2절에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끊어졌었다가 다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 만에 시행되는가? 여러분, 이게 학개서를 보면은 그들 학개 선지자가 외치고 난 뒤에 24일 만에 이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어떠한 동기가 없었어요. 내가 여기 왔던 이유, 그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처음 왔던 이유가 바로 주님 섬기려고 왔고 성전 건축하려고 왔고, 그래서 내가 이 페르시아 거기에서 정말 긴 여정, 약 900km 이상 떨어진 그곳에서 긴 여정을 거쳐서 이 중간에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올 때 강도의 위험, 뭐 산의 위험, 바다, 뭐 강의 위험,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가지고 성전 짓고 하나님 말씀 이루겠다고 시작해서 왔는데, 그런데 와서 여기에서 공사하다가 방해가 되어가지고 16년 동안 아이고 이제 못하나 보다 하고 내일 하고 있었다가 그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닌데, 내가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닌데, 거기서 그냥 차라리 있었으면 뭐 더 잘 됐었겠지만은 그거 다 포기하고 온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온 건데 라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나 다 있었던 거예요. 그때 4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하자고 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이 지금 식어지고 있고 저 뒤쪽에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고 있을 때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딱 임하자마자 자기에게 그 밑바닥에 그냥 외면하고 있었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던 그
그 하나님의 소명과 말씀이 다시 불이 확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맞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고 했어, 가자 하면서 24일 만에 성전 공사가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자, 그것에 대한 기록이요, 학개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에게 임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언제냐면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에요. 2년 6월 1일. 근데 성전 공사를 언제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냐? 학개서 1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14절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6월 24일이었더라. 그래서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여서 빠르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전달했고, 그 전달된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그래 내가 이거 다시 이 일을 시작하자 해가지고 시작한 날이 6월 24일 날 이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 성전 공사가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뭐 선지자가 뭐 돌 나르고 뭐 물 푸고 뭐 이런 거를 돕는다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들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일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까? 영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사모님도 그렇고 수아도 그렇고 방글라데시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고 그 땅에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인데,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사모님과 수아가 방글라데시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것들을 참으로 그렇게 대신해서 가잖아요. 또 다른 우리 교회에서 또 다른 어떤 그 선교지를 누군가가 간다면은 우리가 가야 될, 우리 모두가 가고 싶어 가야 될 사명이지만 우리가 다 못 가니까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냥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러면은 그 일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일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그곳에서 가서 일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선지자처럼 그들을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이 이제 그들이 돕는데 어떻게 돕는다고요? 기도로 계속 돕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기도로 도우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그 학개와 스가랴에게 계속해서 그들이 낙심될 때마다, 그들이 앞으로 갈 때 또 주저하거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기를 받아서 다시 그들이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그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를 보면은 학개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한 번만 임한 게 아니라 6월 달에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다음에 그 달 일곱째 달 7월 21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고,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면은 스가랴에도 뭐라고 했냐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8월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고, 지금 6월 달에 학개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임하고 7월 며칠이라고 했어요? 7월 21일 날 학개에게 또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에게는 8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 8월 11월 스가랴 1장 7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11월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면서
계속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뚫고 나가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아니나 다를까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아니 왜 이 성전 공사 왜 하느냐, 이거 누가 하라고 시켰느냐 막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이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막았지만 이 사람들은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관리로서, 아니 이게 갑자기 그 공사가 시작되니까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쫓아온 겁니다. 이런 어떤 방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다의 장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11절부터 16절까지가 유다의 장로들이 그들에게 말했던 내용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이제 우리는 여기 스달보스네, 다뜨네를 말하는 거죠. 그 총독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하였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하면서 그 이야기를, 그 역사를 쭉쭉쭉쭉 얘기합니다. 자, 이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려고 했는데 방해를 받아가지고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막혀 있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주어가 뭡니까? 주어 하나님이, 그들이 신앙을 고백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에게 다른 신을 믿고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종이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고 하면서 이런 간증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말할 때 우리의 신앙을 그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러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이 다리오에게 보고하고, 다리오는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게 다리오가 반응하는 게 이제 6장에서 우리가 이제 내일 토요일 날 봐야 될 것이고 7장 주일날 보게 될 텐데, 6장 7장에서 다리오가 반응하면서, 그리고 성전 공사가 완료가 되고, 또 이제 7장에서는 에스라가,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뒤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부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렇게 독려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성전은 516년 공사를 시작한 지 4년 뒤에 완료가 되어서 꼭 이 성전 건축이 전체 20년 동안, 16년 동안 쉬었으니까, 그리고 4년 뒤에 지어서 20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잊어버리고 사람은 나태해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거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16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일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사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나에게 부르신 약속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라고 지금도 명령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거를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고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손 놓았던 말씀이 있었더라면 다시 그 말씀 붙들고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